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대가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육체임을 인정하는 사실, 내가 육체가 육체 같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육체라는 사실, 내가 풀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풀이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짚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난 주님의 날은 저희들이 참된 은혜가 뭐냐? 참된 은혜는 산소망이다. 산소망이다. 그러면 오늘 또 참된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란 것은 사람 육체도 육체지만은 짐승도 육체입니다. 그리고 새도 육체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모든 육체, 풀과 같은 육체, 그 풀과 같은 육체 속에 살아가면서 풀과 같은 육체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속 사람을 위해서 풀과 같은 이 육체를 속히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내 자신이 지금 믿음에 속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만약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 싫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전서를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풀인데 그리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모든 육체가 자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풀어가는 보면은 짐승들도
자기 영역 안에서 왕이 되려고 수많은 세력 다툼을 합니다. 세력 다툼을. 그리고 짐승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먹고 잡히는 그 일이 끝도 없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영역, 자기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사는 자체가 꼭 짐승의 육체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포장만 가질 뿐 그것 내용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속사람의 내용물인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참 두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리고 그 윗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게 됩니다. 자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리고 닥쳐온 시험과 환난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올무에 잡혀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의 구원을 받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냐? 가장 위험스러운 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내가 의롭다는 사람은 100%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아니 내가 저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남을 헛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향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출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 없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로마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근 1년 동안을 베드로전서를 봐왔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우리가 이 사욕이란 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 속에 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욕이라는 것이 버려버리면은 참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편한데 이걸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깨끗해졌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씨,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 엊그저께 어떤 사람들과 참 농담을 하면서 뭐 살고 죽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세상에 돈 많은 거부 회장들도 다 죽더라. 이제 강단이니까 누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룹 회장 다 세상 떠나더라. 유명한 사람 다 세상 떠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떠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90을 먹고 100을 먹어도 100살을 먹어도 자기는 앞으로도 100년 더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100살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왜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 안 보내냐? 힘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죽을까 봐 벌벌 떠니까 군대를 못 보낸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숨에 대한 집착력이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숨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해져요. 젊은 청년들은 총단이 퍼부어도 그 총단 속으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보세요. 조그마한 다리만 건너가도 발을 탈탈탈 떨면서 조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목숨을 자꾸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욕 때문에 목숨을 붙잡고 싶은 사욕 때문에 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그래요. 청년들은 아낌없이 씁니다. 못 벌어도 써요. 근데 노인들 보세요. 다 움켜쥐고 삽니다. 노인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족에서 다 쓰고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움켜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입니다.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대한 사역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 그러면은 세상을 미련이 없다는 것은 어디가 또 다른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다가 자꾸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버리고 바치고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신에게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욕이라는 게, 사욕을 보답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욕을 버린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꾸 돌아보세요. 자신을 자꾸 돌아봐. 그리고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마음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경색되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참된 은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은 율법에 관한 교훈이지 되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된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버리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여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참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해. 그러면은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말씀도 뭐라 하시냐?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저는 거룩 못합니다. 거룩 안 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인데 이 명령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조용히 내가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혹시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본 일이 있는지 물고 싶습니다. 가져본 일이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14절 사욕을 본잡지 마라. 사욕 버려라. 그 다음에 15절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7절 나그네로 사는 모든 세상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불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은 사람인데 불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사욕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행실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그런 근본된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 나도 거룩하라. 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존재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곰곰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두렵냐? 육체의 결혼과 고통이 왔을 때,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두려움을 가질지언정 내가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두려워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라. 그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들아 사욕을 본받지 마라. 사욕을 버려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답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사욕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영의 상태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내 속에 사단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 가운데 내가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 나를 주관들지 아니하시면은 세상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세상 사욕을, 그 욕심을, 그 음욕을,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론이다처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내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주님 나 데려가고 싶으신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시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 그리고 순종하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순종함에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3절 4절 5절인데 3절 4절 5절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속에 확신 있게 이제 영접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듣게는 들었는데 그 말씀 내게 열매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는 입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라고 하신 겁니다. 입었나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이 풀과 같은 육체에 평생을 매달려 살면서 이 풀이 시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육체의 장막집은 날마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커피를 빼면서 커피 버튼을 누르면은 거의 한 30초 1분 기다려야 커피가 나와. 그러면은 그 30초 1분을 기다리면서 내 목숨이 30초 단축돼 가고 내 장막이 30초 이상 무너졌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시간을 보면서 내 육신의 장막집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이 1시간이다. 1시간 30분이다. 1시간 30분에 내 목숨이 여기에 투자가 됐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가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무너져 가는 육신의 장막집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냐. 그것이 믿음의 관계면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그 큰 모세도 그 선지자 대선지자였던 모세도 때가 되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성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떠날 준비를 차곡차곡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강단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를 사십시오. 120세 사십시오. 그러니까 100세를 살려고 120세를 살려는데 12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놓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 같은 잘못된 포장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를 살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도 주님 뭐라 하시냐? 슬기롭고 지혜있는 자들을 하시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된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육체의 부활체는 이 육체는 날마다 무너져가는 장막집인데, 이 베드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너져가는 장막집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후서 5장 1절 그 다음 2절에서는 우리 속 사람이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집으로 내가 언제나 이사를 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육체, 내 육체가 풀이다. 그리고 그 영광, 세상은 아무리 사욕을 내가 채우고자 하고 욕심껏 살고 욕심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 꽃과 같은 영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무너져가는 장막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육체, 이 겉사람을 벗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벗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욕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사욕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넘치질 않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큰 소나기가 내리고 그 큰 비가 내려서 그 억수 같은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도 이 바닷물은 넘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욕망의 바다 같은 겁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빨리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지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 기구들도 오래 쓰면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이 망가지도록 지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천년만년 건강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지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지어놨다니까요. 그렇게 안 지어놨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막 건강에 펄펄 뛰는 것 같아도 내 속 다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믿음이라는 그 영의 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뿐이지, 언젠가는 이 육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는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무너지는 건 다 무너진다니까요. 뇌도 상하고 배도 상하고 혈관도 상하고 또 위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을 2그릇 3그릇 먹어도 금방 소화되는데 지금은 밥 한 공기도 오면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이걸 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를 지으셨다는 게 감사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천년만년 건강에 살고 내가 절대 죽지 않다면 그게 축복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라는 걸, 죽음량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죽음을 내가 맞이를 못한다면은 이것처럼 풀이가고 이것처럼 저주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런데 불과 같은 육체, 풀은 봄에 자라서 여름 왕성히 자랐다가 찬바람 나면 쓰러져 버립니다. 꽃은 그 전에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오준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최고의 저주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를 많이 드셔서 육체가 허물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다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하국교의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를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에 불같은 인생이 영원한 영생제로 변화되는 그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불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조서를 덧내기 원하는 이 육신의 장막집에 무너지면은 내가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집으로 내가 지금 이주해 가는데, 이주해 가는 그 집을 지금 덧입고만 살 수 있다면은 내 인생의 소망이 가장 극치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질병도, 세상 물질도, 세상 고통도, 세상의 모든 외로움도 내게는 전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울증이 오냐? 왜 불면증이 오냐? 왜 괴로움이 오냐? 왜 외롭냐? 왜 외롭냐? 저는 혼자 하루 종일 놔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외롭냐?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는 가장 좋은 신랑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외롭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봤던 그 청년도 기도 한번 해주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10년 만에 잠을 잘 잤어요. 지금도 약 안 먹는데요. 기도 한 번 받았는데 그 영이 전달되고 그 영의 스며 들어가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면은 사람의 근본은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같은 육체를 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 그 길은 주님이 정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시험과 불의 환난입니다. 시험과 불의 환난입니다. 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가? 세상에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뭘 주셨어요? 내게 시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겁니다. 시험을 주시고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겁니다. 왜 불같은 시험을 주셨을까? 육체는 불 같습니다. 불은 불에 가장 약합니다. 불은 불에 가장 약합니다. 꽃은 불보다 더 약합니다. 불이 오면은 불은 그냥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 포기하라고 불같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속에서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지혜, 삶의 경험, 그리고 인맥, 그리고 물질, 그리고 세상 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문제, 그 시험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인생을 사는 내 자신에게 주신 그 시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정하면서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품으로 깊숙하게 뛰어들어가 그 시험을 누리는, 그 시험의 행복을 만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그 명칭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12보좌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불과 같은 육체, 그 영광의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그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을 다 고쳐줬고, 죽은 사람 살려줬고, 귀신 쫓아내줬고, 그들 입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과 그 능력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불같은 시험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불같은 시험이 그들의 육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왜 그 사실을 인정을 못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의 가장 관심을 가진 12제자인데 시험이 평생을 따라다녔고 그 시험의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그들의 육체를 다 태워서 삼켜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순교자로 다 맞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목배임 받는 그런 시험 받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감옥에 간 일도 없지 않습니까? 매를 말아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역으로 살면서 받았던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그걸 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그걸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나라 가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은혜가 뭐냐? 네 육체가 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영광, 내가 자식을 붙잡고 내가 먹고 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번배스러운 것인가를 스스로 알고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다 앉혀놓고 내가 너를 따라오려느냐? 첫째는 너희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버려버려라.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버려버려라. 너희 부모들 다 버려버려라. 너희 자식들 다 버려버려라.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럼 나 예수 못 믿겠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에 굳게 살아가고 하신 말씀이 내게 정말 믿음으로 영접만 된다면은 그 버리는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인데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보다 생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과 같은 불의 꽃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좋은 재물도 버리면서 그 영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히 없으려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 속에 우리가 투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지 믿음. 그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면서 마지막 날 자기 목숨을 다 투자해버렸습니다. 그 투자한 게 무엇이냐?
주님 베드로가 주를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세 가지 것 버려라. 다 할 말하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거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몫을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지금이라도 버리면 버릴수록 버리기만 한다면은 내 삶 속에 참된 희락과 기쁨, 주님 나라는 내 속에 그대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무너져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위로 또 오는 그 처소가 또 있다. 내 손을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 영원한 무너져가는 육체가 아니고 무너져가는 내 집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집으로 덧입을 수만 있다면은 지금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속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지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르쳐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망의 내성이 있는 한, 죽음의 영에 두려움이 있는 한 세상과 사욕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체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들어 사는 인생에 세상 육신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지언정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육신에 붙잡혀 사는 것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순종한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를 받았다. 그 택하를 받은 성도 속에 내 이름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는 소식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불같은 인생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내 자신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다 깨워줘야 돼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사로운 사육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늘 깨우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굳게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지 않게 그 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사람들일지라도 그 십자가에 내려오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면 영원히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내 자신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의 그렇게 하신가 순종한가 핏부림을 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는 내 자신의 미련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영광의 부활주를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육체, 이 육체는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고 육체는 당연히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이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괴로움이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